소그룹 교제 즐겁게 잘 하셨습니까? 우리 오후 예배는 계속해서 기독교 강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의 신학적 해석의 뿌리를 제공한 교리를 살펴보는데요. 우리가 보면 볼수록 수요일날 배웠던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에서 나왔던 그런 용어들 나오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리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500년 동안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정리한 기독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됩니다. 오전에 아가서 서론을 하면서도 제가 얘기를 좀 드렸지만 이 성경과 교리는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다 유무상통하게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 교리가 잘 보일 것이고, 교리를 잘 공부하신 분들은 또 반대로 진리인 성경이 잘 보이게 될 것이고, 동전의 양면처럼 상호 보완적이며 함께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진리 따로, 교리 따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아가서 말씀 서론을 통해서 노래 중에 노래 이런 말씀을 들었고, 오후에는 기독교 강요 계속해서 1장에서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이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 원래는 그 책에서의 제목은 이거보다 더 길게 교수님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 해놓고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친히 말씀하시는 할 때는 이제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에 직접 계시죠, 직통 계시죠.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은 이제 성경 이렇게 된 겁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성령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도 직접 한 번만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직통 계시를 한 번만 들려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들을 우리가 초신자 때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직통으로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죠. 이 책을 펼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사람의 뜻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펼쳐야죠. 성경을 펼치면 인생이 펼쳐지고 성경을 닫으면 인생이 닫힌다. 제가 그런 얘기를 그래서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뭐 현우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선교 현장에 이슬람 무슬림들 전도하다가 그런 보고들 하시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저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알기를 원한다면 직접 직통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이다 하는 거죠. 참 충격적인 일들이 많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아까 회의하다 보니까는 지금 무안공항에 우리나라 제주항공이 추락해가지고 18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세대 때문에 공항 개항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한 달도 안 돼서 20 며칠 만에 태국 가서 이제 귀국하던 비행기가 이게 새 떼가 역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벌드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새가 엔진에 들어간 게, 그래서 엔진에서 뭐가 막 빡 하는 게 이제 찍혔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동체 기어가 고장이 나서 바퀴도 안 내려오고 막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몸으로 이제 착륙을 하는 거지. 근데 잘 했어요. 잘 했는데 속도가 안 줄어. 그러면 이제 활주로라도 좀 길었으면, 착륙료라도 길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뭐 3km도 안 돼, 3km도. 그러니까는 쫙 가다가 앞에 있는 담벼락을 팍 박으면서 터졌어, 비행기가. 맨 뒤에 있던 승무원하고 맨 뒤에 있던 꼬리에 있던 사람이 오히려 살았어요. 2명. 나머지는 다 안타깝더라고. 왜 역추진기를 안 썼을까? 왜 날개는 안 올렸을까? 막 별 얘기 다 나옵니다 지금. 왜 거기 들이받았을까? 바다 쪽으로, 거기 진도 앞바다거든요. 거기가 거기에 또 거기 전라도. 그
원래는 그럴 때는 이제 바다 쪽으로 비행기를 돌리면 좋거든요. 물에 착륙하면 거의 다 삽니다. 대부분. 난리예요 지금 또 뉴스가.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그 세월호 했던 데고 또 진도 앞바다고. 알 수 없죠. 고통이죠. 그럴 때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국가적, 개인적, 가정적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박국이, 예레미야가 계속 물어봤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풍월이 있으니까 또 그러면 성경을 펼쳐보고 시편에 두 가지 큰 주제가 있죠. 그래서 고난과 이 축복에 대해서 딱 두 가지 주제인데 시편을 또 묵상하고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이 국가적 지금 과제거든요. 정치인들이 이제 당리당략 저런 짓 좀 그만하고 국민들을 좀 살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머리가 아파. 야, 이 대한민국 진짜 대통령도 없고 권한 대행도 없고 지금 그래서 거기 지금 기재부 장관이 가서 또 뭡니까 이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엉뚱한 데 에너지 쓰고 서로 죽고 죽이는데 쓰고 그러다 만다는 거예요. 친히 말씀하시는 성경,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님 뜻에 그래도 한 발이라도 조금 더 가깝다 하는 겁니다. 성경을 안 보는 것보다 보는 것이. 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성경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기독교 강요 30가지 주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책 모양, 성경책 모양으로 했고요. 그래서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1권 8장 1절부터 1권 9장 3절까지 오늘 범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영감. 우리가 말씀의 영감, 감화, 그 다음에 감동, 그 다음에 공부했죠. 그런 거 수납. 자, 이런 것들 이제 용어들 우리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요 진리요 계시다 하는 거예요. 사랑이요 진리요 계시다. 계시. 그래서 말씀의 이 영감이라는 뜻은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길이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이구나 하는 걸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한 생명의 길. 그러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예수님 말이랑 딱 맞아 떨어지죠.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과 진리의 계시를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의 길이 아니면 다 고아가 돼버려요. 방향감각 없는 비둘기가 돼버려요.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된 것이다.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안타깝게도 이 감동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감동도 맞습니다만 우리가 느끼는 감동하고 헷갈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또 한 번 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영감, 감동, 감화, 수납, 조명, 요 용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우리가 매주 성경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신기하게도 천국의 장엄함을 보여주고 그 비밀을 계시해주고 있다. 그리고 꾸밈없는 단순한 문체들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읽을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러나 복음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가, 은총이 없이는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린 조명을 구해야 한다 하는 거죠. 빛이 있으면 앞이 잘 보이는 거예요. 조명을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전국의 장엄한 비밀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단순한 꾸밈 없는 문체가 때로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 원관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연역적으로 이걸 해석해낼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은혜를 비춰 주시옵소서.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때 받아들여져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장엄한 비밀들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이 꾸밈 없고 단순한 문체들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러고 나서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제는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영감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봐야지, 내가 뭐 해석해야지, 이게 안 됩니다. 기도해야 가능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보고 듣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잘 보이고요, 꿀처럼 달게 여겨지고 이제는 믿어지는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영감이다. 왜냐? 성경에는 신적인 능력이 숨쉬고 있다, 이렇게 책에서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호흡이 마치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놨지만 아직은 그냥 흙이죠. 거기에 후 생기를 불어넣으면은 생명이 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이런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종이 책자가 아니라 성령께서 영감으로 감동해서 썼기 때문에 그야말로 살아있는 책이죠. 살아있는 책. 성경에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마치 숨쉬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호흡이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죠? 결국에는 바울도 자신의 설득력이나 학벌, 가말리엘 문화색, 최고의 학벌이죠. 왕족 출신이죠. 베냐민 지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바울이. 그런 걸로 한 게 아니다. 그런 설득력, 지혜, 말쟁이 이런 걸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 이건 신비예요. 신비. 우리 기독교가 신비주의는 아니지만 신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말도 더듬고 차분하고 또 때로는 뭐 박력도 없는데 예수님 믿어봐. 이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으면 정말 행복해. 이런 얘기가 잔잔하지만 침노하는 천국처럼 그 사람 마음에 파고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의 말이나 설득력이나 지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이란. 그래서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에게 어디에 깃들여 있냐? 성경에 깃들여져 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은 생명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이 숨쉬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 박혀 있을 때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코를 받고 있을 때 숨을 쉬는 겁니다. 산소 호흡기가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죠? 그래서 1권 8장 1항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의 음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스며들어 골새에 새겨진다. 네. 고래? 골새? 고래. 그죠? 골각에, 뼈에 새겨진다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사실은 어쩌면 예정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장애우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적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들도 외적 동의는 못하죠.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못할 수 있어요. 지적 장애 때문에. 그러나 그가 이 자리에 와서 복음이 선포되고 설교가 이루어지고 선포된 한 말씀, 이런 것들이 그의 영혼에 들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서 골각에 새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들어야 돼. 어쨌든
네, 이 자리에 와서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혹시 알아요? 졸다가 또 막 아멘 이렇게 들리지? 여러분, 그런 외적 증험이 없는 핸디캡에 있는 장애우들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택자라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씨앗이. 자, 이렇게 해서 살아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신적 능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걸 우리는 말씀의 영감. 엄청 설명이 길었죠. 근데 그 딱 한마디로 하면 말씀의 영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있고 생명의 음성이라 자신도 모르게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그런 능력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길게 하기 힘들면은 말씀의 영감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면 성경의 자기 증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에서 공부할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죠? 앞자만 따가지고 자증, 검은색으로 칠했죠. 자기 증거에서 자증성이라 그랬어요. 역사성이 있고요, 통일성이 있고요, 보편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증성이 있고요, 신령성이 있습니다. 뭐가요? 정경이 정경으로 채택된 이 성경은 도대체 뭐냐? 역사성이 있어야 되고요,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요,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요, 신령성이 있어야 되고요, 자증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녹화된 거 가서 들어보세요. 성경 1장에서. 이게 여기 기독교 강요에 나오네요. 그러므로 이 성경의 자기 증거, 자증성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어떤 외부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쉬운 말로.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은 외부의 버팀목들로 지지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지탱하며 서 있다. 요걸 부인하는 사람들이 로만 가톨릭이에요. 교황이 공인했다.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황이든 뭐 제왕이든 뭐 그런 사람들이 공인해서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무슨 교황이 이거는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교회에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아주 큰 교회에서 공회에서 회의를 해서,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어떤 교회 단체가 지목해서 권위가 있는 책도 아닙니다. 어떤 대표가 지목해서 권위 있는 책도 아닙니다. 이걸 여러분 확실히 해야 돼. 남궁 목사가 소리 외쳐서 위대해진 책이 또 아닙니다. 출판이 많이 돼서 위대해진 책이 아니고요.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 책이 스스로 태초에 전제를 창조했다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그걸 자기 증거, 스스로 자증한다 하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성경의 자기 증거는,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통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누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누가 인증해줘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보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도 대동강 지역에서 토마스 성에서 목을 자르라 버린 다음에 그가 가지고 온 성경책을 벽에다가 발랐던 그 군인이 회심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는 한국 선교 역사에서 들어봐서 알고 있습니다. 종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도배지로 썼는데 누워도 위를 봐도 옆으로 굴러도 계속 보이니까 읽은 거지. 그리고 회심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자기 증거입니다. 능력이에요. 능력. 토마스 선교사가 공인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자체가 활어예요. 활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 이게. 네? 그러므로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과 감화 통하여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작용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다 깨졌어. 보이죠? 그래도 보여요? 그러므로 이 성령의 영감이다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 기록 자체가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을 우리는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도 우리 개역개정은 같은 말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신학자들이나 심지어 이 책을 쓴 문병호 교수님도 일루미네이션의 조명의 의미로서 감동이라는 단어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헷갈려 버리는 거죠. 헷갈려 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는 말하고 같이 쓴다. 왜?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책 자체에 써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루미네이션을 말하는 게 아니지만 네? 인스피레이션이라는 의미이지만 감동을 우리는 영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이 감동하고 조명을 일루미네이션, 조명으로 같이 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성경대로 하면은 영감과 감동을 하나로 보고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그렇게 해설이 나왔고요. 조명을 따로 봅니다. 조명. 그리고 감화는 컨빅션 이렇게 돼 있네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조명은 성령께서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과 지성을 열어주시는 것, 일루미네이션, 그죠?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감화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찌르고 죄를 깨닫게 하고 자복하게 하고 회개와 변화와 성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 그죠? 내부적 변화죠. 자, 요 네 가지 정도는 이제 여러분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기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일루미네이션으로 보기는 어렵다. 요거 두 개는 똑같은 걸로 봤으면 좋겠어요. 네? 이 두 개는. 그래서 영감, 감동 같이 보고 조명, 감화 따로 보고, 감화가 된 다음 사실 하나 더 있죠. 수납. 그러면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수납된다. 완전 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경륜과 비밀이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지금 오늘 있는 이런 사건들, 사고들 어떻게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진다니까요. 근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묵상을 하고 그럼 하나님이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예?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또 큰 슬픔과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살아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자기 증거였습니다. 자기 증거. 그럼 성경의 자증성에 대해서 또 이제 보면 첫 번째, 태고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자증성을 또 네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자증성은 첫 번째, 태고성. 이 태고의, 태초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태고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그가 하루가 천년 천년 같고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시간에 속한 것은 영원에 속한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 이런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태고성, 성경은 시간에 속해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때나 시간에 제약받는 계시가 아니에요. 왜? 성령 하나님이 시간의 제약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어느 시대나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어느 시대나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시간 안에서 역사하십니까? 아니죠. 그죠? 하나님은 시간 밖에 있어요. 하나님은 시간조차도 창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시간 안에 끌어들이면 안 돼요. 사실 이런 모든 현상들, 오늘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 시간들, 왜냐하면 시간조차도 무로부터 하나님이 시간을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끌어내려서 내 키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태고성. 뭐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감한 성경이 엄청난 책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이죠.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안타까운 게 또 어떤 가족, 일가족이 다 죽었는데 굳이 여행을 갔다 오니까 또 크리스마스 여행을 갔대 또. 크리스마스 여행이라 예배를 드렸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남는 거야. 전 가족이 다 죽었어. 그래서 크리스마스 여행이라 좋지. 뭐 선교 여행이나 뭐 이런 거 좋습니다만 안타까운 거예요. 아무튼 그런 사건들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걸 해석 못할 가능성이 크다. 먼 훗날 저도 이제 중부고속도로 창사 가장 큰 사고를 겪지 않았습니까? 제가 2005년도에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는요 해석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사가 자꾸 또 제 기사가 막 국민일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그동안 기사가 꽤 많이 나왔는데 아깝다.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찾았더니요. 그 옛날 기사도 막 이렇게 아직 살아 있더라고. 네이버에 제 이름 치면요. 이거 사고 난 뉴스 아직도 떠 있어요. 2006년이네. 8월 5일 날. 이 여자 전도사님이 제 바로 뒤에 있던 분이에요. 이분은 창밖으로 튀어나가다 허리가 걸렸어요. 그리고 저는 이 앞 칸에 있었는데 저는 운전석을 지나서 도로로 나와서 발을 딱 디뎠는데 내가 넘어지더라고. 보니까 이제 뼈가 부러져가지고 살을 찢고 나와 있는 거예요. 다리뼈가. 그러니까 지탱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어떻게 나왔어 또. 기사는 이제 본네트에 껴서 양쪽 다리가 다 절단이 났고 저는 한쪽 다리가 절단이 났고 그리고 제 오른쪽에 있던 목사님, 권사님, 전도사님 6명이 그 자리에서 7명이 돌아가셨고 제 뒤에 있던 저 여자 전도사님이 걸려가지고 살려주세요 피 철철 흘리면서. 근데 제일 먼저 오는 게 누군지 알아요? 사고 현장에? 레카? 아니에요. 기자예요. 이거 어떻게 알지 이거를? 기자가 제일 빨리 오더라고. 제가 119에 신고했거든요. 중부고속도로 진천 지역의 한복판에 앉아가지고 청주 지나고 진천에서 사고 났거든요. 기자가 벌써 4명이 와 있는 거야. 그래서 저도 막 핸드폰이 다 핏덩어리가 되고 막 이래갖고 저 여자분 좀 저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기자 사진 찍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네 이제 옵니다. 착착착 옵니다. 걱정 마세요. 119 옵니다. 착착착 바빠 기자들도. 119 한참 있다 왔어요. 50대가 왔어요. 앰뷸런스가 50대. 예. 비극이죠. 여기 10대 아이들도 있었고요. 여기 밑에 보면 명단이 아직도 떠 있어. 실명을 띄워놨어. 이거 봐. 여기 이제 인솔자가 김혜곤 목사님이라고 면목교회 목사님인데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여기 봐, 다 40대 제 또래네 지금. 다 돌아가셨어. 여기 봐, 10살짜리 애도 있죠. 10살짜리 예린이하고 체리, 내가 얘네한테 버스 탈 때 과자 줬었거든. 이거 먹으면서 가라고. 그리고 여기 어서 많이 보던 이름이 하나 있죠. 근데 진천 성모병원이 꽉 차가지고 저는 청주까지 또 끌려갔어요. 한참 한 2시간 다리 끊어진 채 있었고, 이게 또 토요일날 사고 나가지고 의사가 없어요. 일요일도 의사가 수술 안 합니다. 월요일까지 다리 끊어진 채로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월요일날 서울로 올라왔죠. 엄마가 앰뷸런스 쳐가지고 안 되겠다. 그 지방에 수술하면 또 엄마가 지방 내려가기도 힘들고, 그래서 서울 성모병원으로. 지금 그때는 강남 성모병원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10시간 수술한 거예요. 그때도 모릅니다. 그래갖고 막 원망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지냈어요. 저도. 그리고 노숙인교회 이현수 목사님이 병문 안에 왔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내 마음속에 불화살을 지금 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 아이고 현우야 많이 힘들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써라 해라 그래. 왜? 야야 친구야 많이 쏴라 해라. 화살 많이 쏘라고.
와, 역발상. 내가 뭐라 할 수가 없더라고. 이겨지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그래 많이 써라. 나 믿음의 방패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병문안이었어. 저 찾아와가지고 몰라요. 이때도 몰랐어요. 이 25살짜리가. 지금은 알겠죠. 지금은 한 20년 지나니까 벌써 20년 전이네요. 내년에 25년도죠. 19년, 20년 돼가네. 지금은 저 사고 아니었으면 전 성경 공부 안 했습니다. 목회도 이렇게 안 했어요. 저 사고와 또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지방에 있는 전도사님은 저를 찾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막 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순교자입니다. 뭔 소리야? 그랬더니 도대체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길래. 저기 뉴스가 하루 종일 나갔어요. 지금 저 비행기 뉴스 나가는 것처럼 하루 종일 나가고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특집으로 SBS에서 시사 특집으로 막 30분짜리 코너 저거 한 개만 나가기도 하고 막 제가 나갔다니까요. 사고 당해서 다리 붙잡고 이러고 있는 장면도 나가고 막 했어요. 차가 완전히 그냥 종이 조각이가 돼가지고. 저거 사건 이후로 이제 모든 관광버스에 전자 블랙박스가 들어가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저게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저것 때문에. 그 전에는 차에 전자기계 블랙박스가 없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땐 모릅니다. 모르니까 병문안 오는 사람들이 막 저를 정죄를 하고 욥의 친구처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말해요. 현우야, 너가 죄 지은 게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봐. 너 안 왔으면 좋겠어, 병문안. 여러분, 환난을 당하잖아요. 누가 정죄 안 해도요, 자신을 살펴요. 내가 뭐가 돌아봐야 될 일이 없나? 당연히 살피지. 그걸 꼭 와가지고 쑤셔야겠어요? 꼭 욥의 친구들처럼 병문안 해야겠어요? 조용히 있다 가지 그냥. 더 심한 사람은 와가지고 내 밥을 먹고 가. 병원 밥을. 야 진짜. 아니 병원에서 할 게 없으니까 밥만 먹으니까 다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따 먹어야지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딱 옆에 내놓는다고. 너 이거 안 먹어? 맛있다 밥? 맛있지. 오지 마. 너도 오지 마 이제. 또 이제 어떤 부류가 있냐면요. 쟤 아파. 빈손으로 가도 돼. 쟤 아파가지고 뭐 저게 먹기도 그렇고 지금 밥도 남기고 빈손으로 왔다 병문안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줄 알죠? 내가 닌겔 끌고 1층 가서 음료수 사와야 돼. 손님 왔다고. 자, 요거 하나 까 드시고요. 예, 요것도 좀 드시고요. 그 병문 갈 때 음료수 사가는 거 그 환자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먹지도 못하고 너무 달고. 그죠? 손님들 대접용이에요. 그게. 아파 봤어야지 이런 걸 알지 또. 내가 1층까지 몇 번 왔다 갔다 했네. 과부 마음 누가 알아요? 중환자 마음 누가 알겠어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이 개념, 공간 시간의 개념을 우리 차원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큰 차원의 오류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조차도 무로부터 피조물로 창조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태고성. 성경은 그걸 초월해요. 그래서 저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의 감동. 이 성경의 자기 증거, 자증성에 대해서 두 번째는 저자의 감동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감에 가까운, 영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그래서 어떤 저자의 영감이 있냐면은 1권 8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계시 사실을 체험한 선진자들과 사도들을 성경의 기록자로 세우셔서 기록된 말씀이 확실한 진리임을 증언하게 하셨다. 그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모세나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선지자나 사도들이 하나님을 체험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도나 선지자가 쓴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성경의 기록자 출애굽기 19장 16절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떨더라. 누가 듣고 누가 떨고 있는 거예요? 실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가 실제 하나님 앞에서 감동 영감되어서 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 앞에서 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그 이야기를 저자의 영감, 저자의 감동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자증성,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의 자증성에서는 이제 예언의 영에 관련된 겁니다. 뭐냐? 이게 맞아요. 또 성경이 이상하게 예언되어 있는 게 맞다고요. 이사야 45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하리라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시대에 고레스가 등장하지 않아요. 한참 뒤에 등장합니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에 정확히 이름까지도. 요시야도 그렇게 이름이 예언된 적이 있었죠. 근데 이게 먼 훗날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기막힌 일입니다. 정말 기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예언성이라는 게 이 자증성 중에 하나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라는 이야기를 이미도 예레미야 25장에 쓰고 있습니다. 예언성, 성경은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성령은 이 성경에 감화력을 더했다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감화력. 이거는 성경은 그 성경 자체의 감화력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어떻게 한다? 변화시키고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강하게 만들어요. 심지어 핍박이 있어도 그 성경을 보면서 견디고 그 성경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서 피를 흘리는 순교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아까도 말한 그 토마스 선교사가 그 성경 때문에. 그게 뭐라고? 뭐긴요? 성령의 감화력이 있는 살아있는 책인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책 전달해주고 목 탁 잘려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책이 막 살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엄청나죠, 엄청나. 여러분, 우리는 그 거지도 라면 잘 안 먹죠? 우리는 영 급하거나 먹고 싶을 때 한번 먹고 삼시세끼 라면 안 먹잖아, 우리. 그죠? 그런데 전쟁 나거나 이런 밥 먹을 게 없다 이러면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북한 평양에서는요, 고위 간부가 고급 음식으로 먹는 게 남조선 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 가봐요. 노숙인들도 라면 안 먹어 잘. 그거 진짜 먹을 거 없을 때 먹는 거고, 노숙인들도 보니까 소주 얼마나 비싼 줄 알아요? 그 북한에서 그 소주 먹으려고 그러면요, 평양 핵심 멤버는 돼야 소주 먹어요. 우리는 노숙인들도 소주에 회를 초장에 찍어 먹고 있더라고. 보니까 노숙인이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 미국도요, 그 막 노숙인들 엄청 많잖아요.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이런데 버젓한 도시 옆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는 무료 임대주택 그냥 다 준다 그러고 해도 그게 편하다고 밖에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냥.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대한민국이 된 이유는 살아있는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요. 역사, 성경에 감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싶어져요. 이 성경을 위해서 선교를 가고 싶어지고, 토마스처럼 내가 여기서 죽을지라도 이 책만큼은 전달해주고 죽고 싶고 번역을 하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아름답게 변하는 것은 성경의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죠? 내적 감화로 말미암아 가능하고, 이 확신성 때문에 순교의 피까지 뿌려가면서 오늘까지 전수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전수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 첫 장에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는 이유는
기독교 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경전을 낭독하는 명절이 없다는 건 충격인 거예요. 충격. 제가 SNS에다가 짧게 글을 쓰고 했죠.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다 맞다고 좋다고 막 좋아요 눌러주시고 신기하잖아요. 우리 교회 나간 김윤아 집사도 좋아요 눌렀더라고. 또 돌아와라. 좋으면 돌아와. 5째 딸이 생겼대요. 기어코 낳고야 말이라. 대단해 진짜. 와. 이제 그만하겠죠 이제. 얼마나 귀하겠어 딸이. 딸 예뻐요. 딸은 한번 키워보고 죽어야 돼 진짜.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삼가 조의를 표하고 이 확실성 때문에 피까지 뿌려가며 순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이 진리인 이유는 사람의 권한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의 지혜가 아니라 그냥 성경의 스스로의 가마력, 자증성, 스스로 말하는 말씀의 증거, 이거 자체로 인정해야 돼요. 이거 자체로. 그래서 심지어 교회가 없는 곳에서도 어떤 사람이 동굴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을 경우 변화될 확률은 다분한 거예요. 목사가 없어도 심지어 목사가 없어도 성경을 보다가 변화될 확률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남발되고 악령이 또 방해를 하면 이제 이단적 해석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대로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본다면 이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역사는 벽지로 발라놓은 거 보고도 회심해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확실성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주 경건일지 제가 내라고 했죠. 그 제 경건 훈련, 경건일지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성경을 보는 행위, 그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서 경건일지를 쓰는 행위, 그걸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청교도 책에 보게 되면 땅을 밟고 있지만 하늘을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 땅을 밟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은 하늘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경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내려받아. 은혜를 받고. 그렇게 내려받은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경건한 자는 다시 예배를 통하여 올려드림이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올려드림이 당연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적인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림이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올려드림이 없다면 내려받음도 없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내려받은 게 있다면 경건을 통해서 반드시 올려드림이 나오게 돼 있다. 그리고 그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내 영혼은 샬롬, 평강을 누리는 거죠. 이것이 경건의 본질이다 라고 기독교 강연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 훈련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말씀, 바로 말씀과 성령의 고리, 연결고리, 고리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과 성령의 고리이신 중보자 그리스도. 그러므로 성령은 말씀으로써 장래일을 알게 하시고, 말씀은 가마를 통하여, 조명을 통하여 성령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서로.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고리가 되어서 역사를 하신다. 즉 메시아를 모르면 말씀과 성령의 연결 고리가 느슨해진다는, 혹은 없거나 끊어지거나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와 아버지 사이의 연결 고리,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너희에게,
그죠? 그 사이에 미디에이터라 그러죠. 중보자 역할을 내가 한다. 사이 연결고리. 이제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침노하여 우리 속에 확 들어와 버린다는 거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걸 이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 성령 충만은 막 에너지 빵빵 이런 게 아니라 내 삶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기. 이제 내년에는 이렇게 섬겨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면 아멘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전도 나가고 막 그냥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 고리에 대해서 그리스도라고 이제 강조하는 2장 2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죠? 이게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하고 내가 고집 피우고 아니고 예수님의 영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성령의 직분을 받은 사람의 삶, 성령의 충만의 삶이다 하는 거죠. 1권 9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의 직분은 새롭고 듣지 못한 계시들을 만들어내거나 새로운 교리를 조작하여 우리 자신이 받아들인 복음의 교리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권한 바로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각인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약속된 성령님은 점점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더 그거를 진리와 교리를 각인시키고 복음이 우리에게 권한 바 그 교리를 우리 마음에 새겨 넣는 일에 역사를 하신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 이 말씀과 성령.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므로 새신자가 제일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성경에 대한 성령의 영감성,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즉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내가 믿고 있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1.1획도 틀린 게 없다. 믿어지시면 아멘. 이러면 이제 새가족교 끝난 거예요.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안 보면 자꾸 엉뚱한 걸 찾아다니는 거예요. 또 막 이상한 책들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거.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여겨지는 사람은 이제 말씀을 통한 중보로 만족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에 만족하는 거예요. 무슨 뭘 자꾸 신비주의를 막 따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랄랄랄라 하는 거 이런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최종적인 계시로 믿어진 사람은 중보자 없이 자신이 직접 뭘 체험하려고 하지 않아요. 중보자 없이 무슨 집회 가가지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새로운 계시를 창출하려는 행동은 그건 이단이에요. 새로운 진리의 등장은 이단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이 성경을 최종적인 완벽한 계시로 안 믿는 사람을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자유주의자라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까지 리버럴한 사람들이라 해서 리버틴즈라고 이제 된 거예요. 이해됐죠? 자유주의가 이런 거구나. 성경을 1.1에게 무한 최종적 계시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유주의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 자유주의자. 그래서 우리는 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우리는 개혁주의자가 된 거죠. 성경을 최종적 계시로 받아들이는가? 읽어보세요. 시작. 성령이 성경의 저자시다. 그분은 변화하실 수도 자신과 다르실 수도 없으시다. 그러므로 그분은 성경에 한 번 자신을 보이신 그대로 영원히 계심이 마땅하다. 네. 그래서 성령이 성경의 저자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한 번 자신을 보이신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수천 년 된 성경을 그대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쫓아가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통해 받은 여러분 성령이 뭐냐 이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입양의 영이라는 거예요. 예? 미국 가는 티켓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티켓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그 영이에요. 영. 종의 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 양자의 영을 받으라 하는 것이죠.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성도는 확실한 경건을 경험하게 된다. 경건을 자꾸 씁니다. 경건인. 그래서 우리 사실은 개신교에서는 영성이라는 말 안 써요. 성경에 영성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관용어가 돼서 우리가 말하는 영성의 개념은 경건의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어떤 고리를 사용하셔서 자신 안에서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을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그죠?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연결고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의 확실성과 성령의 확실성의 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연결고리를 만들어 놨다. 그 고리가 없으면 열쇠를 꼽을 수가 없어요. 연결을 시킬 수가 없어요. 경건의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영상 올려드렸지만 큐티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게 없는데 윤리 강의잖아요. 큐티가 윤리 적용이잖아요. 지금 공자왈 맹자왈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큐티는 윤리 강령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고리를 찾아야 되는 거죠. 됐죠?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또 뒷동산 가서? 아니고 어디서? 성경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감사 기도하세요. 성경 스스로의 자기 증거, 성경의 자증성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도 이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을 읽고 변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책이 믿어집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기도 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놓고 주중 내내 펼쳐보지 않고 세상의 소리에만 좌우로 휘둘렸던 우리의 모습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경을 보지도 않으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냐고 불신앙을 가졌던 것들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간구하는 기도하시되 주님 이제 이번 한 주 또 새해가 다가오는데 강력한 진리의 힘, 천국의 장엄한 비밀들, 특별한 하나님의 그 은총,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게 하시고 내 주위에 있는 가족들도 나의 어떤 말재간이나 설득력이나 지혜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순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